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기질과 성향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었어요. 분명 삼손은 나실인 혹은 사사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것에 부합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볼 수 있었죠. 인간의 어떤 부족함이 혹은 심지어 인간의 어떤 악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 사실 어때요? 죄인의 손에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걸 의미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죄인의 일을 통해서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을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괜찮고 그대로 계속 가도 되고 다 용인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싶어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삼손이 대표하는 삶은 우리가 사사로서 기대하는 그런 삶도 아니고 나실인으로서의 삶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분명히 이방 문화를 좋아하고 그 유혹에 이끌리는 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삼손이 장성에서 처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하는 게 뭐였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어울리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 모습이 성경이 그리는 삼손의 시작이에요. 자기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도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이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문화의 어떤 유혹들에 이끌려 살아가잖아요. 또 사실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그런 세상의 방식의 모습, 그 중간 어딘가에서 뭔가 줄다리기를 하는, 늘 긴장을 느끼는 모습을 사실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과 우리의 이런 측면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던 장면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부분이지만 14장 11절을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서 눈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1절을 보면 기억나시죠? 이 블레셋 무리가 삼손을 보고는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삼손이니까 그래도 쫄리지 않고 뭐 딱 30명한테 내기하자 하고 수수께끼 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11절 말씀에 굉장한 아이러니가 이미 담겨 있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려와가지고 친구를 삼게 했다 이러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어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친구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잘해야죠. 지금 이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진짜 친구가 세상이라고 여기게끔 만들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속적 문화와 세상적 방식을 가까이 하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은혜의 방식, 복음적 방식으로 살 수 없도록 오히려 그와 반대로 가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이 좋아요? 세상 방식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고리타분하죠.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고리타분하다고. 고리타분하고 사실 이렇게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세련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세상 방식이 때로는 훨씬 더 매력적이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내가 익숙하게 가야 할 길이 그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친구가 그거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옳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그렇게 친구로 삼으려는 시도와 달리, 그리고 블레셋의 문화에 어울려 살아보겠다는 삼손의 마음과 달리 어때요? 이게 자꾸 어긋나요. 자꾸 삼손의 일이 틀어져요. 우리 친구로 지내려고 하는데 뭔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30명에게 삼손이 된 수수께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갈등이 일어나고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게 도무지 알아낼 수 없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막 다그치고 막 협박하고 안 알려주면은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막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괴롭혀서 결국 마지막 날 답을 알아내요. 그래서 삼손에게 딱 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듣고 이거는 아내를 아주 협박해서 알아냈구나 라는 걸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이제 내기에 걸었던 옷을 주기 위해 내기에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었어요. 이거를 이제 근데 이거 굉장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 옆 동네에 있는 아스골론이라는 또 다른 블레셋의 주요 도시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내기에서 건 옷을 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삼손은 블레셋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물 건너갔어요. 사실 당시 옷이라는 건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누군가에겐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이면요, 그걸 평생 입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기워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옷의 개념과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고 비싼 물건을 삼손이 가서 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왔어요. 이게 모를 수가 있나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하는데, 참고로 이 삼손이 아스골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나올 때 이 사사기 14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일을 한 게 온전히 자기 혈기로만 한 것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여호와께서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강도짓을 한다니? 여기서의 초점은 제가 계속 설명하듯이 사람을 죽였다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삼손과 세상이 친구가 되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을 통해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삼손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삼손은 뭐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뭐 자기가 어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화나서 저지른 일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사실 이게. 화나서 사람 죽이고 이게. 지극히 사실은 개인적 차원의 일이었어요, 삼손에게는. 그게 복수하는 게. 개인적 복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삼손이 자기의 그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이거 모를 수 없어요. 나중에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나요? 분명히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힘을, 이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힘을 주셨는지, 제가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 힘을 여전히 어디에 써요? 자기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게 삼손의 비극의 진짜 원인이에요. 우리는 흔히 삼손의 비극을 생각하면 그가 정욕 때문에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근본적 원인은 단순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는 인생 그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후에 삼손을 봐도 어떻습니까? 뭐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고 나중에 들릴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반복이 계속 삼손의 삶에 있었어요.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이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가지고 내기에 걸었던 거를 다 지불한 뒤에 이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혼인잔치 제대로 마무리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15장 1절에 이 시간의 경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삼손이 조금 이제 화가 누그러지고 진정이 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이제 아내를 찾아가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아내를 몹시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죠. 그냥 또다시 화가 이제 누그러지니까 그저 다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해의 선물로 염소 새끼까지 가지고 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삼손의 장인이 삼손을 막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삼손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을 거예요. 근데 장인의 입장을 보면 이게 그럴만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삼손이 화가 나서 혼인잔치 마무리도 안 하고 갔는데 그러다가 딸의 혼사길을 막히느니 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어떻게 친구와 결혼을 시켰겠죠. 근데 생각지도 않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한 삼손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삼손을 이제 좀 달래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달래주기 위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를 대신 아내로 맞이해라. 여기서도 여러분, 이 장인의 이런 제안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삼손의 반응입니다. 삼손이 이 제안을 안 받아들여요. 뭐 당연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의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더 예쁘면 뭐 그 제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절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삼손이 좀 의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의 기질을 잘 보면 자기가 뱉은 말은 좀 지키는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분 그 혼인잔치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편법으로 답을 맞췄는데도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어쨌든 약속한 거 갖다 주잖아요.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자기의 정욕대로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정욕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꼭 이게 더 좋냐 저게 더 좋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해도 그거 안 사줘서 막 떼부려서 이거 더 줘, 이거 해, 그런다고 이게 그쳐지나요? 그거 갖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게 틀어지면 이미 마음이 상해서 다른 걸 더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또다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굉장히 화가 많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실컷 이미 해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진짜 뭐 합리화할 수 있을 만한 핑계가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갑자기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모든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다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지금 화를 내려면 누구한테 내야 돼요? 장인한테 내야죠. 화풀이를 하려면 그 장인의 집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삼손이 그 제어되지 않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의 폭발이 결국 블레셋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삼손의 개인적인 일들로 보이지만 여기서도 이것을 블레셋 전체와의 싸움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주권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그 길로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원어로는 아마도 자칼일 것이다 이렇게 더 추측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자칼로 승냥이 혹은 자칼로 해석한 경우가 있고, 여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칼은 집단 생활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더 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칼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로 힘 세다고 못 잡아요. 이거 힘이 세다고 여우 잡나요?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엄청 빨라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해야 돼요.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어느 정도로 삼손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삼손이 여우를 2마리씩 잡아가지고 300마리니까 2마리씩 하면 이제 150쌍이에요. 꼬리를 묶죠. 이제 꼬리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서 불을 붙입니다. 여우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 죽을 것 같겠죠 이게. 그래서 그리고는 그 여우 150쌍을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인들의 밭과 포도원으로 보내죠. 왜 이렇게 2마리씩 굳이 묶었겠어요? 생포해가지고 묶으면 이제 뭐 여우들이 지 살겠다고 막 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밭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리저리 계속 다니면서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의 밭뿐만 아니라 포도원, 감람나무까지 싸그리 다 태웁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 피해가. 심지어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일부러 성경이 1절에 그 때를 알려줘요. 밀 거둘 때. 그러니까 추수 때였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니까 당연히 그 피해가 더 극심한 거예요. 곡식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까지 다 탔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못 짓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삼손의 개인적 복수죠. 분명히 삼손의 개인적 복수였어요. 그런데 그 피해의 규모를 보면 거의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 삼손을 통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면 블레셋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가만 안 둬야죠, 이거 삼손. 삼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들고 일어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여기도 좀 말이 안 돼요. 삼손이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스라엘 사람 삼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삼손을 얘기해요?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라고요. 그리고는 그 원인을 심지어 누구에게 돌려요? 그 장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화나서 이런 거다. 그러고는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잘 보면 좀 뭔가 상황이 이상한데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한 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분명히 처단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장인의 집을 희생으로 삼은 거예요. 희생양. 이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드러나는 게, 삼손은 그의 개인적인 복수와 개인적 차원의 일이 블레셋의 전체에 대한 어제 심판의 성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블레셋 전체에 대한 분노는 삼손의 개인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두려워서 엄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삼손은 그 기질과 분노로 인해 블레셋 전체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블레셋은 아직 삼손을 두려워한 채 그를 경계 대상 1호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아내와 장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삼손은 이제 또 더 분노합니다. 급기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뭐 새삼스럽잖아요. 이미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또 원수를 갚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점진적으로 사실 뭘 보여주냐면 친구였던 것 같았는데, 그렇죠? 처음에 친구로 삼으려고 했던 친구였던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관계가 사실은 원수 관계가 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게 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서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블레셋이 굉장히 거친 해양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삼손은 더 거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는 가장 딱 맞는 심판의 도구가 어떻게 보면 삼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뛰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때려 죽이고는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에담이라는 바위 틈에 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삼손이 숨었던 이 에담이라는 바위가 유다 지파에 있는 레히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유다 지파 땅으로 몰려올 이유가 없어요. 원래 삼손은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단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그를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유다 지파 그럼 어떤 지파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가장 맏형격인 지파예요. 맏형은 물론 르우벤이지만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게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지파이고 가장 큰 지파죠. 즉 유다 지파의 땅으로 블레셋이 몰려왔다는 건 이제 뭘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이제 드디어 전면전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진을 쳤다, 레히에 가득했다, 이게 레히에 완전히 쫙 깔렸다는 건데 이게 군사적 용어거든요. 진짜 군대 단위가 몰려온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걸 보고는 진짜 겁이 난 걸까요? 아직은 이 정도와 맞부딪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은 삼손이 겁이 났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그가 지금 사사로서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 복수심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꽝 하고 부딪히는 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주도할 만큼의 사명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사명감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삼손의 얘기를 보면 삼손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좀 전쟁을 수행했다면 어땠을까? 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력하고 설득해서 정말 전쟁을 블레셋과 했다면 삼손과 함께하면 여러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가 이해는 돼요.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블레셋이 지금 유다의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히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어땠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네. 우린 여기서 사사기를 읽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유다 지파가 삼손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이제 삼손과 함께 싸워서 이 블레셋과 맞서겠구나, 이런 기대를 잠깐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자 블레셋은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에게 볼 일이 있다고. 이게 일부러 삼손 잡으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편으로는 유다를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너네 삼손만 잡아오면 괜찮아. 우린 삼손한테만 볼 일이 있어.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는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나려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삼손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 삼손이라는 놈이 굉장히 날뛰고 있다 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이 조만간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좀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정말 여차하면
삼손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블레셋과 싸우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그들이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여호와의 손을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삼손을 통해 블레셋과의 거짓된 화평과 공존을 깨뜨리려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삼손을 넘겨줘서라도 자기 안전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나요? 그걸 늘 생각하고 보고 있나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기회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혀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건들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지 우리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목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자신의 삶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일이 없던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쉬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내 위에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주시는 순간이구나 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고 나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 우린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깊은 무지와 어둠에 있었던 만큼 이후의 유다 지파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동족인 삼손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혹은 함께 싸우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치기 위해 사람을 모아요. 여러분 11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지금 몇 명이나 모였어요? 3,000명이나 몰려가요. 이 정도면 그냥 같이 싸워도 될 법한데, 그렇죠? 3,000명이나 모여서 삼손 잡겠다고. 참 아이러니하고 답답한 모습이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죠? 뭘 지키려고? 블레셋과의 관계 지키려는 거죠.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화평과 안전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만 안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은 더더욱 가관이에요. 뭐라고 삼손에게 막 다그치면서 얘기해요? 너는 블레셋 사람들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블레셋 사람들 우리 다스리잖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다스린다고. 이게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사기 8장의 기드온의 때만 해도요. 그때도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음에도 말이라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그렇게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왕의 행사 다 하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그러니까 머리로라도 알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의 상태를 보면 어때요? 아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를 수 있는 일인가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사실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나 다름없는 지금 상태가 된 거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블레셋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블레셋이 훨씬 커 보이고 훨씬 강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훨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블레셋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사라져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잊고 살아갑니다. 까맣게 잊고 살아가요. 사실 분명히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잊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현실이 훨씬 가깝게 보이니까요. 훨씬 더 그게 크게 보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돈이죠. 우리 모두가 돈의 원리 아래에서, 자본주의 원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 뭐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경제이론이 더 진리 같죠. 우리의 삶에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오로지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복음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여전히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자본주의 방식이란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여러분과 보려는 부분이 삼손에 대한 전반부거든요. 뭐 후반부까지 다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금요예배 등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전반부인데, 삼손과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얘기가 이 사사기 15장 20절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는 것 같고 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셔도요, 여전히 누구의 때예요? 블레셋 사람의 때예요. 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요, 뭐 별의별 거 다 해도요, 우리는 그 바깥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거,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서 그 원리들을 거슬러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놀랍고 또 감사하는 게 있어요. 분명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는 정말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심지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본주의와 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때로는 후원하시는 게 세상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원리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 방식을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불편해요.
그게 늘 편한 건 아닌 거예요.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저 이 땅의 원리만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이 약속하는 것만 같은 그 안전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은 그저 너무나 불편한 순간들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돈 없으면 불편하고 내 쓸 돈도 없고 시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릴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헌금이든 후원이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든 우리에게 너무나 내키지 않는 일이 될 뿐이에요. 어떨 때요? 이 세상의 원리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때. 마치 유다 사람이 삼손에게 블레셋이 다스리는 거 너 모르냐고. 이런 짓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심리가 이거예요. 이게 맞아? 세상 방식을 따라야지 그거 불합리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을 벌여? 그냥 우리는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는 게 괜찮은데, 여기서 안전하고 그냥 여기서 화평을 누리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게 지금 유다 사람들의 상태였고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로지 세상 방식으로만 따라 살아가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삼손은 눈엣 가시예요. 블레셋, 이 유다에게. 그냥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들의 안정과 평안을 깨뜨리는, 손해만 끼치게 하는 인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는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을 잡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안전, 내가 생각하는 화평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도 삼손을 희생시키고 있는 부분 없나요?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를.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결박해서 아주 그냥 새 밧줄로 꽝꽝 묶어요. 블레셋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저 여기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손이 왜 잡히지? 아니, 삼손이 여러분 그거 유다 사람들이 자기 묶을 때 그거 다 물리치고 도망갈 힘이 없나요? 얼마든지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 잡으려는 유다 사람들 보면서 니들이 인간이냐? 니들이 동족이야? 이러면서 또 때려 눕히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힘 없는 사람 좀 잡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삼손의 인생 속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삼손에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미 삼손의 훨씬 이전부터 사사들이 어떤 짓을 벌였어요?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기 동족이고 뭐고 다 죽이고 희생시켰어요. 이미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삼손은 진짜 그런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나중에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도 그렇고 삼손은 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적에게 넘겨지죠. 사실 이 부분이 한편으론 또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의 손으로, 자기 제자의 손으로 넘겨지죠. 물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진 않겠다고 약속은 하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그냥 죽으라는 거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직접 잡기가 너무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유다에게 몰려와서 삼손에게만 볼 일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교활한 말에. 그럼 삼손만 갖다 붙이면 우리는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 손으로 삼손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실현되어서 삼손이 묶인 채 나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죠, 삼손이.
이게 되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요즘 나오는 슈퍼히로 영화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블레셋이 드디어 삼손을 죽일 기회잖아요. 소리만 질렀겠어요? 저거 내가 죽인다. 막 칼 빼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운 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삼손이 불탄 삼처럼 밧줄을 후두둑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영화 보면 아이언맨이 저기 뭐 갑자기 수트를 딱 입어버리죠. 뭐 그런 것처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밧줄을 끊고는 무기를 삼손으로 딱 집어들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상 굉장히 웅장하게 뭐 전설의 검 같은 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뼈다귀를 하나 집어들어요. 마침 옆에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턱뼈를 집어 들고는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줍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글로 우리가 읽으니까 잘 와닿지 않지만 정말 엄청난 장면인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이 나귀 턱뼈로 거의 무아지경에 빠져서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삼손의 모습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건 뭐 거의 피투성이 거의 뭐 악귀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아마 그 모습에 공포에 떨며 물러갔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건 삼손이 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신 거예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삼손마저도 이 순간에는 그 자기의 힘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게 이제 삼손이 일종의 시나 노래를 읊는 거예요. 실제로 나귀라는 단어랑 턱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모르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막 거의 시를 막 기분 좋아서 막 읊는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겠죠. 그래서 감격스러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라맛 레히라고 짓습니다. 여기 이 뜻 역시 턱뼈의 무덤,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일 뿐 여기에서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거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삼손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오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럼 저도 이렇게 설교만 해도 굉장히 목이 마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1000명이 조금 안 되잖아요. 한 10명 부족한가요 지금? 1000명이 좀 안 되는데 그 1000명과 싸웠으니 얼마나 인간이 갈증이 나겠어요. 근데 이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삼손이 뭐라고 자기 입으로 하냐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을 정도로 심각한 목마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자가 공격해도요, 블레셋의 군대가 와도 어떻게 못하는 삼손이에요. 근데 목마름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여전히 이 갈증으로 인해서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임이 이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자,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하자, 삼손이 처음으로 뭘 고백해요? 방금 우리 읽은 18절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결핍을 통해서 지금 그로 하여금 자기 힘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실 뿐 아니라 무엇을 동시에 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 일을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분명히 다루어 가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삼손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자기가 나약한 인간인지. 아무리 자기가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고 뭐 벌 때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꿀을 떠먹고 브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대단한 인물 같아도, 그렇게 자기가 가장 강한 승리자인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임을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삼손의 후반부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사건도 그렇고, 그는 여전히 자기 힘만 믿죠. 그는 여전히 끝까지 자기가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힘이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5장 1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 삼손의 시대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삼손이 혹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장면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라고 했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죽게 생기니까 자기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물을 마시고 다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에낙고레라는 샘의 이름이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 외치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부르짖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또 자기만 남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죠. 사실 우리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하고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내고 그런 행동을 할 때 내심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대단하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삼손을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 참 많은 부분이 우리와 닮아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죠. 진짜 죽게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은혜를 막 나누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에 이상하게 점점 더 초점이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고 다시 나만 남아요. 다시 예전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 모습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던 우리 모습으로, 여전히 내 판단과 내 힘과 내 옳음을 쫓아 살았던 그 방식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바뀌지 않아요. 원래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참 낙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싸우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처럼. 뭔가 갈등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대단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대단하게 깊은 생각을 하고 하는 불편함과 싸움이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삼손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거 강조드렸죠. 그냥 삼손이 개인적 복수하는 거라고. 삼손은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확정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들 대부분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런. 그래서 그 하나하나만 보면요, 삼손의 사건도 하나하나만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하나하나만 보면 별 의미 없어 보여요. 이게 과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당하는 아픔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질 때문에 하는 아픔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분별되세요? 우리 삶 속에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까지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개인적 차원의 일들이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의미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순간순간의 선택들, 우리의 기질 때문에 하는 어떤 실수들, 혹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어떤 일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쌓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쌓여가는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변해가요. 절대로 어떤 큰 기적 같은 사건 하나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국 다시 돌아와요. 원래 우리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삼손의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평생을 다 보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질과 성향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신다고. 근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이나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이게 이게 진짜 내 기질로 하는 그냥 내 실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는지 우리 분별 못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알 수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난 내 기질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모든 순간을 주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책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이 말이
여호와께서 지키시니까 파수꾼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 얘기인가요? 혹은 반대로 파수꾼이 깨어 있어 뭐 봤자, 혹은 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인 거예요. 파수꾼은 최선을 다해 깨어 있고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을.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또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헛되다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는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기에 나의 최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뤄가실 때 우리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 진짜 모습, 내 연약함과 악함. 하나님이 과연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내 어떤 기질과 성향을 다뤄가시고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거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 보게 하실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순간에 내 믿음의 순종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치 내 최선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 기질과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아는 거라고요? 뭘 믿는다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게 헛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최선이 설령 실패로 끝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면 최선을 다할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이거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방향 잡기 어렵잖아요. 은혜를 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 아니까. 우리 최선 다해도 우리 분명히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원래 내 기질 어디 안 가고 있다는 거 또 발견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거 헛되지 않은 시간이라고요. 그거 절대 헛되지 않는 과정이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심지어는 실패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뭘요? 우리의 그 기질이 어떻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 기질은 남아있겠지만 그 기질과 성향, 그 각자의 그 기질과 성향 때문에 얼마나 공동체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 삶에 때론 책임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여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까지, 때론 우리 변화된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들을,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걸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